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두 번째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고린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고향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굉장히 긴 항해 여정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오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21절 말씀에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배 타고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 보고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로 그렇게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여러 날 머물렀다.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더했을지 아니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년 6개월에다가 조금 더 보탠 것 같은데, 그냥 며칠 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여러 날 머물다 이렇게 썼으니까 한 며칠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름, 뭐 한 달, 이제 길게 잡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매한 숫자인데 누가는 그 여러 날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이 끝나고 나서 쫓기듯이 서둘러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동족들한테 그렇게 위해를 당하고 회당장이 폭행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먼지를 떨고 그냥 떠나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거나 도주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몇 날 더, 이 더 여러 날이라고 하는 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이렇게 자주 등장하죠. 사마리아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며칠 더 머무르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기를 청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런 기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며칠 더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죠.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더 머물렀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아야 할 때를 그런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며칠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머물다가, 그렇지만 또 이 말 속에 며칠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과하지 않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냥 보란 듯이 이 동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전혀 기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스러우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철로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과하지 않게 있다가 수리아로 떠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는 항구가 두 군데거든요. 로마 쪽으로 가는 항구, 서쪽 항구,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빠지는 항구, 이게 두 개의 항구. 왜냐하면 지협이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에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면 동쪽 항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항구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항구인 거죠. 왜냐하면 그 출신 겐그레아 출신 여집사 베베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가 그 겐그레아 교회 출신 여집사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녀에 대해서 로마서를 그녀 편에 전달할 수 있도록 로마서를 가지고 그녀가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편지를 소지했던 사람이 이 베베거든요. 그녀는 여집사였고 기둥과 같이 헌신했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귀한 분인데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어떠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탁월함의 그 뒷 배경 위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의 그 뒤에 누군가 신앙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나의 보호자라고 사람에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극진히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라. 로마 교회한테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극진히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위안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가족 같은 분위기, 좋은 말씀, 은혜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과 든든한 이런 관계가 신앙과 선교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함께 있어서 행복한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든든한 그래서 신실한 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겐그레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겐그레아는 아무런 다른 말이 없거든요. 이 항구에 대해서. 그런데 딱 한 가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소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소원했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날 일이 없는 단순하게 머리 깎은 장소로만 기억되거든요. 2차 전도 여정에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조금 더 며칠 더 있으면서 뭐 이렇게 갔겠죠. 뭐 얼마나 그게 넓은 대륙이 아니니까 그 그리스 남부 지역 우리가 뭐 보성 차바테 이 부산에 뭐 여수에 목포에 이렇게 남쪽 뭐 돌아다니려고 하면 지금 뭐 차로 뭐 한 도시에 가는데 뭐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소요되는 길이지만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틀림없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들렀을 그렇잖아요. 이송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그런 공간이지만 성경에는 바울이 거기에서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것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안 만났을 것 같은데도 그 사이에 사람을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든든하게 신앙 안에서 커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본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업이 같아가지고 장막을 만드는 그런 부부였는데 항상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부부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으로 삼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부부가 금실이 좋다, 금실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금실, 금슬, 뭐 금술,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금실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시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 시경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금실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금실은 검은고와 비파입니다. 금실은 검은고와 비파입니다. 두 악기가 잘 어울려서 최상의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동역자, 둘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나는, 둘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빛나는 그런 이 부부인 거죠. 그래서 신비하기도 하고, 두 사람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 아내 이름이 먼저 3번 나왔다가 남편의 이름이 3번 나와. 공평하게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계속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반반씩 서로의 이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헌신했고 친구처럼, 동료로서, 전우와 같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런 동역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부부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런 동역자다라고 말해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어떤 행사나 머리 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데, 이 나시린의 서원, 머리 깎지 아니하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 나시린의 그런 서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생을 그런 사람도 있고, 평생을 머리를 깎지 아니하는 그런 서원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을 전체 떠나기 전에, 저는 이 3년여 기간 동안에 복음 전도의 기간 떠나기 전에 서원을 해가지고 머리를 길렀으니까, 여러분 한 3년 정도 머리 기르면 굉장히 긴 게 되는 거죠. 아주 바울이 머리가 아주 길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그 긴 머리를 깎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머리를 마무리 딱 깎고, 머리를 깎고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마다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 2달 동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온 공동체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해마다 연초에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또 하나, 3차 여정이 이제 2차가 끝나가고 이제 3차를 위해서 한번 들렀던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오래 있기를 머물러 달라고 20절 말씀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말하기를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선교지에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약속을 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희를 초청해 주겠다. 아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겠다. 이런 약속을 불현듯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그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오래도록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 가면 막 다 쏟아주고 싶거든요.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한테 옷도 사서 입혀주고 싶고, 초등학교 한 100여 명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100만 원 딱 드리면
전체 교복을 다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언뜻 약속을 하기 쉽다. 그래서 늘 선교 비전 트립 떠나기 전에 교육 차원에서 현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약속하지 마라. 그것을 꼭 분명히 주지시키고 출발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좋은, 거기 3년이 넘게 에베소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거든. 3년 제일 길게 그렇게 했던 그곳인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라고 하지, 그냥 내가 다시 오겠다, 다음번에도 들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3차 여정을 위해서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더 사랑하고 더 온전히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심전력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그 서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달려갈 때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1월 이제 3일 남은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새롭게 있어서 그렇게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보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